오늘은 우리가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면 좋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참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생겨서 우리가 근심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은 어렵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의 어떤 과거를 봤을 때 과거의 경험상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려움이 또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가지고 그냥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걱정하고,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것을 생각해서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일평생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참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어서 늘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갖고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걱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평강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근심과 걱정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에 계속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늘로부터 평강을 주셔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십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도, 14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만 잘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점검해 보려면, 내가 근심이 참 많다, 걱정이 많다, 그러면 내가 아직 믿음이 좀 약하거나 또 믿음이 좀 잘못된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통증이 일어나고 아프면 내가 좀 병들었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영적 진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이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잘 못 믿고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뭘까?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는 걸까? 우리가 이 생각을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평강을 얻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믿음이 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이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장차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우리가 겸하여 믿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재물로 내가 어떻게 해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권세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예수님이든 누구든 누구를 의지하고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자립하고 스스로 서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또 멋져 보이잖아요.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겠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 싶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인사,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대천명,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고 싶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함께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렵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으니까 또 걱정이 되고 두렵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은 것이 좋지 않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다. 또 가장 가까운 내가 먼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도 어디 전쟁을 할 때,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지금 이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를 도와주는 연합군은 한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연합군들은 너무 많은, 전 세계적으로 도와주니까 우크라이나가 질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합군과 많은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용어로 이걸 이미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어디서 위험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1안이 안 되면 2안을 하고, 2안이 안 되면 3안을 하고, 3안이 안 되면 4안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도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온 인류가 협력해도 그 코로나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사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양이나 이런 약한 짐승으로 우리 성도를 비유한데,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동물의 왕국에서 왕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울부짖고 삼킬 자를 찾으면 그냥 꽁무니가 다 이렇게 늘어뜨리고 겁에 질려버리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짐승들이 무슨 연합해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용기가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더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여기 이런 측면에서 어떤 능력이 누가 세냐 이런 측면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거, 재물이라든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힘을 길러서 잘 준비를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냥 그거에 그래 잘했다, 너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박수 쳐줄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심하면 진노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얻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의지하고, 또 그것에 그걸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먼저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만 아끼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고, 모든 것을 다 도와주려고 그냥 모든 초점을 우리에게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향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면 좋은데 내가 조금 다른 데서도 도움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이 싫어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른 말로 투기하시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투기하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내가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다 예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도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상한테도 가버리고 재물한테도 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투기한다. 인간의 표현을 좀 하지만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헌신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정말로 나에게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조를 맞춰줘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만 나를 바라보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기가 생길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 도움을 구한다 또 누구에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도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남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이렇게 청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어렵고 힘들 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좀 쉽게 말하면 나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도움 받는 것만 뭐 이렇게 막 바라고 뭐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 사람 말 이렇게 잘 안 들어버리려고도 하는데 그러면은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은 딱 한 번만 도움받고 그다음부터는 도움을 못 받아요. 누가 자기한테 엄청난 도움을 이렇게 받고 그다음부터 자기 말 잘 안 듣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뭘 의미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게 사람이든 내 자신이든 또 어떤 뭐 재물이든 다른 것을 막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면 내가 앞으로 그것이 나한테 명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나는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든지 성공했으면 자기의 자존심이 굉장히 커가지고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아주 승리하고 돈을 가지고 성공했으면 돈이 사실은 나에게 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연관해서 돈 버는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고방식이 돈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떤 이 종이라면 종일까요? 그렇지만 자발적인 종이 되죠. 자기가 도움을 또 계속 또 받기 위해서도 순종하니까. 그런 어떤 자발종의 종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어떤 자발적인 종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을 한 사람만 섬기지 두 사람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여러 명 거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종을 여러 명 거느리고 여러 명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쪽 주인이 산에 가서 일이라 그러는데 저쪽 주인은 야 바다에 가서 일이라 그러면 그 종은 중간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한쪽의 주인의 말만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다른 쪽 주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그래서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쪽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도움을 받는 쪽에 이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을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는 주인을 한 사람밖에 정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 주인을 섬겨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힘이 있고, 또 나에게 명령을 하시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또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생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결국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 버려요, 사람이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 그래요. 그냥 운이 좋아서 잘 때도 내가 뭐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사실은 그것도 부모가 조금 도와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 잘 되면 자기 탓이라고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100% 도와줬다라는 것을 확정하지 않고 어떤 일에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우리가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이제 전쟁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모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모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32,000명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야, 너무 수가 많다. 미디안하고 싸울 수가 많다. 이렇게 많은 수를 가지고 전쟁에서 나는 너희들이 이기게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결국은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왔다는 말은 안 하고 내 힘으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니까, 나는 너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갖추는 것을 가지고 싸우면 내가 도리어 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도리어 준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너가 네 자랑이나 하려고 하구나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그 영역에서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시험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당연히 시험에 합격할 것 같던데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가 시험 볼 수 있도록 건강도 주고 그가 시험 볼 수 있도록 이전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고 준비한 것만 생각하다가 시험 합격하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더 교만해지고 이제 자기가 능력이 많은 존재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거니까 준비를 많이 하면 도리어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왔던 그 많은 이 병사 중에서 결국 딸랑 300명만 남겨놓고 다 그냥 집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드온과 그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는 자기가 뭐 교만할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승리를 해도 계속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따라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평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다익선이라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의존해가지고 나도 의지하고 뭐 다 의지하고 나를 믿고 뭐 하나님도 믿고 뭐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거 의지해 봤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평강이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쉽게 안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보고 내가 아는 친구가 어떻게 좀 안 도와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또 기도하려면 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좀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기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해야지 내 생각이 하나님만 믿는 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기도는 많이 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평강도 안 주고 나를 안 도와주지? 기도는 했지만 믿음 없이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었는데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 하나님만 믿으려면 우리가 좀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사람이란 게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노래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 가사에 굉장히 집중이 돼가지고 온 마음이 글로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들 대부분은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찬양이. 그때 우리가 평상시대 찬양을 계속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믿음의 수준이 딱 자기에게 맞는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냐 그러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수고는 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리어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도와주지? 아니 두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니까 안 도와주죠.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평강을 얻어야지만이 이제 때가 되면 어떤 문제는 바로 당장 해결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이 마음에 이 걱정, 근심이 없는 이 평온함이 우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평강으로 가득 우리를 이렇게 붙잡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 좋아요. 재밌어요. 기뻐요. 항상 걱정이 안 되는데. 예. 걱정만 안 하고 살면 우리 인생은 제가 봐서는 한 이미 80-90%는 성공한 것이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형통케 해주실 거니까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제1로 오직 주님으로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삼고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다 하신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걱정과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